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주십시오. 성령으로 찬송가 27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긴 어둠을 빛으로 밝히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리인전을 맡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을 전체 성도님들의 감동적인 목소리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 많은 세상 일은 잠시 내려놓고 죄의 고백과 회개하며 주님을 진정 사모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88장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을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이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주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온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사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을고서 다 찬양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소리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흔히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부르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김기순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세상에서 헤매다 죄성에 빠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지금 주께서 나와 엎드려 자복하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세워진 정치, 경제 각 곳의 세력자들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삼일교회, 우리 또 리모델링 후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새롭게 단장한 교회를 청소하며 애썼던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지 못하여도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하신 교우님들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기도의 무릎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길로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이 교회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 귀한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 짊어지고 나가는 십자가의 길이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감찰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주님이 뜻하신 사명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나음을 잊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또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곳 성전인 내 몸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티끌만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제단 앞에서 드리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전 교인이 축복받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는 말씀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새겨져 세상 속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 듣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함께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예배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를 준비하신 마하나인가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께 축복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수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옳은 것은 무엇인가 말씀 주실 때 기쁨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바쁘고 기쁜 날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늘부터 저희 교회 이제 지난주 이후에 두 분의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교육자를 모시고자는 해요. 뭐 여러 교단을 다 뛰어넘어서 공지도 다 올렸고 구인도 올렸고 구인 구직하는 알바몬에도 올렸고 올릴 수 있는 모든 곳에는 교육자 청빙하는 것을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대는 하지만 아마도 모시기는 어려울 상황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특강 때도 한국교회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10년 전부터 신학교, 특히 우리 기장이죠.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0년도 더 됐습니다. 이제 신학생이 나 때는 정원이 80명이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경쟁률이 한 2대1, 3대1 정도 될 정도로 그래도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명으로 전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30명도 미달입니다. 그게 10년 전 일이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10년 후가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에는 현장으로 나오는 목사가 없습니다. 신학생 자체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졸업하는 30명이 그대로 대학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타자가 아니라 한 30%가 대학원을 갑니다. 그러면 한 15명 정도 대학원을 가고 2년 후에 이제 교육전도사가 아니라 전임전도사 인턴으로 나가는 숫자는 많으면 40%가 돼요. 그 40%에서 또 졸업하면은 현장으로 오는 이제 목회자님들은 그 40%에서 또 40%가 안 됩니다. 그러니 결국 대학원에서 졸업해서 교회 현장으로 가는 목회자분들, 이제 전도사님들이죠. 거의 10명 미만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교육자를 청빙하고자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국에 있는 기장교회에서 10명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모시려고. 그게 오늘의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어린이부 설교자가 없습니다. 청소년부 설교자도 없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청년회가 또 신설돼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설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서두에 하는지. 제가 가끔씩 저는 오늘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했어요. 오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배 인도하는데 다 있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 다 계시고, 제가 어린이부 갔더니 오늘 또 어린이부에 또 전도해가지고 3명이 왔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행복해요. 오후에도 이제 저 얼굴 보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후에도 또 우리는 미리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케 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는 오후는 이제 오후 예배만 안 드리잖아요. 큐티 예배, 소그룹 모임, 신도의 모임, 플로깅 모임으로 우리는 오후는 자발적 성도님들의 모임으로 이미 우리는 1년 이상 준비했고 해왔어요. 근데 굳이 목회자가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 오히려 제가 없어도 저를 찾지 마시고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것대로 더욱더 힘을 내서 이제는 내가 더 참여해서 내가 더 함께함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은 저는 이게 너무나 큰 기회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서두가 길었지만 앞으로 제가 좀 늦더라도 왜 목사님 안 올라오시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린이부의 목사님 지금 부흥회처럼 열심으로 말씀 설교하다 보니까 길어졌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든든한 우리 임장로님 계시니 찬송가 좀 불러가며 그렇게 좀 저를 좀 기다려 주셔요. 그러실 수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더 좋은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을 조금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회당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갔더니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말씀을 덧붙이겠지만 이 오른손이 다치고 말라버렸다라고 표현된 남자를 이제 그 회당 안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나 여러 눈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왜?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넘어뜨릴까? 그래서 이 마른 사람을, 이 아픈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걸 아셨던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을 저 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구석에 있었던 아픈 사람을 사람들의 센터 한가운데로 딱 끌고 옵니다. 너 이리 와. 그러면서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아픈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아픈 손을 내밀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그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나으냐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게 낫느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여튼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은 사람의 손을 기적을 행해 고쳐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머릿속의 배경과 스토리를 가지시고 구절구절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안식일이다라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살펴봤던 것처럼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하루 월화수 금토일 하다가 마지막 날 7번째 되는 날에는 쉼을 갖게 했던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쉼이 중요합니다. 휴식이에요. 그런데 그냥 쉼과 휴식하라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그동안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살다가 지쳐있고 상처받고 또 여러 힘들었던 사람들과 집중적으로 만남의 쉼을 얻기를 원했어요. 세상이 아니라 나를 주목해라. 하나님과 나를 만나라.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 이날만큼은 너희가 분주했던 일상을 벗어나 나와 함께 은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게 쉼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지만 운동학자들이 여러 몸의 근육을 만드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또 요즘은 러닝이 또 국민적으로 유행이죠. 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닝도 매일 하는 게 좋을까요? 중간에 쉬는 게 좋을까요? 매일 하는 게 오히려 우리 몸에는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고강도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이나 어떤 운동이든지 우리가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간에 휴식의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강도 운동은 이제 근육이 찢어집니다. 찢어지고 이게 아물면서 근육이 커져가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인 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라토너들이 하루 막 그게 대회하고 그 다음날 또 뛸까요? 아닙니다. 회복하는데 일반인들은 한 달이 넘게 걸린다고 해요.
그만큼 정상으로 돌아와야 그 운동한 목적이 우리의 몸에 건강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왜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삶만을 쫙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루 가운데 뒤돌아보십시오. 하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과연 되실까요? 우리 밥 먹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밖에 나 안 찾았어?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맡겨진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안식일, 주일만큼은 회당에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와 집중적으로 만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 듣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남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안식일의 쉼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 날에 회당에 갔더니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배경이 필요합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우리의 현실로 좀 의역해서 해석을 해보면 단순히 살이 없는 말랐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른손이 지금 오늘날에 이게 정확하게 성경이 어떤 거라고 말해주지 않지만 학자들이 말하기는 오른손의 신경이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오늘 중요한 것이 이 배경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여자가 해산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존재로 사회적인 눈초리를 받았습니까? 저주받았다. 신으로부터 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으니 출산을 못해.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처럼 오늘 마른 사람은 이 오른손이 신경이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어요. 그렇다면은 보통 일을 하거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전 세계 대부분의 오른손잡이가 많습니까? 왼손잡이가 많을까요? 오른손잡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 안에서도 이 오른손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는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오른손을 못 써요. 그 말은 이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어떤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생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눈초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 뭐밖에 할 수 없습니까? 구걸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여러 여성들과 잉태하지 못한 사람과 조금 차별이 있다면 신체의 한 부분만 이렇게 신으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회당 안에 들어와서 안식일의 예배는 드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앉았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번 유추해 보세요. 어디에 앉았을까요? 아마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저 구석에 앉았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나는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상황이 바로 오른손 마른 사람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 오른손이 마른 이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쉼이 아니라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하루하루가 내 삶은 멈춘 날이에요. 쉼이 아니라 멈춰버린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자, 오늘 7절도 주목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어요. 왜요? 고발할 증거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요 늘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 기준에 있습니다. 내 기준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잘 돼야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고 성공해야만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디게 가는 것도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의 기준에는요? 내 기준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바리새파와 서기관 눈으로 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 저 예수가 지금 저 사람을 고치면 무엇을 하려고요? 고소하려고,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들의 시선은 아프하고 삶이 멈춰버린 사람이 다시금 새 생명을 얻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의 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눈은 오직 뭐만 있습니까? 뭐 하나만 걸려봐라. 뭐 하나만 걸려봐라. 이게 때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거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자를 못 구하는 상황, 그리고 앞에서 제가 부재 중인 상황, 그런데도 제가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너무 기분 좋다고. 빵꾸가 나는 게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빵꾸가 나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채워주는 그 성도님들이 계시고, 아, 저 자리가 비었으니, 아, 우리 목사님 또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 그 오늘 왔더니 제가 또 뭐 밑에 준비하고 위에 준비하고 너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 잊고 뭘 제가 놓친지 아십니까? 이 그 예배 전에 좀 따뜻하게 좀 틀어놓은 히터 트는 거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부목사님 안 계시니까 교회에 오는 어떤 분은 교회에 오는 그 학교는 등교 시간이죠. 교회는 어떤 시간이라고 할까요? 교회에 찾아오시는 시간이 한 30-40분 앞당겨져서 오시는 거예요. 다들. 몇몇 분들이. 왜요? 뭘 하려고? 아, 또 우리 목사님 또 빈자리를 또 뭘 또 도와드릴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교회의 빈자리에,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 시선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아유, 저거 이제 빵꾸 났네. 아유, 저거 또 틀어졌네. 왜 목사님 안 계신 거야? 이거 누가 또 히터 안 틀어놨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시선이 가 있으면 세상과 사람과 똑같겠죠.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어떠한 마음들이 가득한 겁니까? 주님의 마음의 시선을 우리 안에 품으면 빈자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가 어디 있는지 이 시선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곳에 시선이 가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하나만 걸려봐라. 그러니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주방에서 뭐 어떤 요즘 얼마나 또 은혜롭게 또 음식을 또 오랜만에 만드셨는데 맵다, 짜다, 싱겁다 이 말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드린다고 했죠? 안아드릴 거예요. 제 넓은 품을 안고 싶으신 분들은 불만불평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안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은요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까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의 모습과 눈의 마음이 어느 순간 내게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자,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미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모든 은밀한 그 마음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과 또 보여지는 이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보여지지 않는 숨은 마음과 영혼의 고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고치면 내가 어떠한 위기와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근데 아시면서도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구석에 앉아 있고 아무도 나를 아는 척 안 해도 그렇게 홀로 있었던 이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이 손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고소당할 그 위기와 위험을 아시면서도 일어나 어디로 와라? 한가운데로 와라. 너 구석에 있지 마. 사람들이 너에게 저주받았다라 말한다 할지라도, 네 스스로의 삶이 멈춰버렸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는 것 같고, 세상이 말하는 루저와 같은 실패한 인생을 사람들이 평가하고 내 자신조차 내 삶을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디로 이끄십니까?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목받게 하십니다. 이게 그냥 높인다라는 가운데 의미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홀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와라. 그것을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의 예수님이 행하시는 가운데로 불러주신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인 질문을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입니다. 쉼을 갖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갖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날입니다. 그게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규칙이었고 법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 안식일 날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제가 안식일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얼만큼 안식일을 지켰는지를 조금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유대교인들에게는 안식일은요 정말로 그냥 일을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그 개념과 범주가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어떤 규제까지 만들어내냐면 총 39가지의 범주의 일을 금지합니다. 근데 이 범주는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이런 건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무엇을 하면 안 되냐면 창조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에 그 식사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밥을 해야죠. 밥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불을 켜든가 뭔가를 전기를 켜든가 해야 되잖아요. 이 행위가 음식을 만드는 게 이들에게는 창조적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극단적인 걸로 해가지고 그들은 이거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그러면 안 한다. 창조적인 일도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배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 유대인들은요 모든 기계에 어떤 기능이 있는 가전제품만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오토매틱 있는 기능이 있는 가전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 안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전자레인지가 돌아가야 돼요. 쿠키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건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기계가 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만들어진 거는 내가 창조적 행위를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먹습니다. 정말 웃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이들이 엘리베이터 주일날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에도 제가 딱 10층에 살아요. 이제 교회 가려면 딱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층을 눌러야 됩니까? 내려가려면 1층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누르면 움직이죠. 이거 창조적 행위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안식일에 그럼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요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주일날에는 또 오토매틱으로 뭘 설정해 놓는지 아십니까? 주일날만 되면은 모든 층이 자동으로 다 켜져요. 타면은.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10층에서 타면 9층 열려요. 왜요? 9층에서도 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타면 어때요? 1층을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켜져요. 그러니까 1층에서 타면은 또 몇 층까지 켜지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40층이면은 모든 전층이 다 저절로 눌려져요. 주일날에는.
그러니까 이들은 뭘 지키는 거예요? 나는 안 눌렀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창조적 행위라고 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든지.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하는 것처럼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 게 이렇게 지켰던 거예요. 규칙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에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을 삶이 이 평상 그 일상적인 삶이 멈춰버린 삶을 쉬는 이 쉼의 날에 안식일 날에 중앙으로 끌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이 정한 이 쉼의 날에 삶이 멈춰버린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 거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기적의 치료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냥 저절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무엇을 항상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의 손을 어떻게 해라? 내밀라. 너의 아픔과 너의 치료받기를 원하는 삶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냥 내가 교회만 온다고 내가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예수님은 뭘 기다리셔요? 너의 기도의 제목을 아무도 몰라줬던 내 눈물의 기도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말하기를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당신에게 스스로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걸 말해라. 너의 속마음에 진짜 말하지 못했던 아픔을 드러내라. 그것을 꺼내라.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그 손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순종이 필요해요. 내 손을 내밀어봐. 그 손을 내미는 순종이 있을 때 내 진짜를 예수님 앞에 꺼내놓고 드러내고 기도하며 나타날 때 그때서야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치료는 회복과 응답은 그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미 사임 소식과 리모델링 일도 있었고 선교 일도 있었고 너무 분주한 연말을 보내다가 또 내년은 또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좀 제 마음에도 저도 모르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이 적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주시는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빈자리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걸 바라봤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기회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기회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집중하며 더 물어봤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기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시선을 또 옮겨주시더라고요. 왜 네가 혼자냐? 내가 너에게 너의 동역자들 이렇게나 많이 보냈는데 그 마음을 제가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문제가 터지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난주부터 이제 방송이 이제 빵꾸가 나니까 이제 누가 지금 앉아 있습니까? 우리 주역의 청소년부회가 앉아 있어요. 밑에는 지금 이제 박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교육자가 없죠. 이제 중학생 교사들이 또 한 역할들을 해요. 각자 맡은 역할 합니다. 오늘 앞에 찬양이도 제가 듣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밑에 내려가다 보니 찬양의 이 빈자리를 제가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이거 문제 터지면 교육자가 해야죠. 목회자가 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장지사님이 또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홀로 하기 힘들다 보니까 또 주변에 함께 해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데 오늘 오니까 한 분이실 줄 알았더니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역사입니까?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묻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오늘 장지사님 제가 찬양 못 들었는데 오늘 인도 잘하셨습니까? 너무 은혜롭게 잘했겠죠? 저 믿었거든요. 저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십니까? 우리 장지사님 오늘 날 새고 오셨대요. 너무 떨려서.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일의 전날에
이렇게 두렵고 내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앞에서 딱 들어오면은 오늘 딱 누가 딱 주보를 나눠줬어요. 우리 안 보셨어요? 아시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미소하면은 딱 이분이잖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성탄트리처럼 또 복슬복슬하게 옷을 입고 오셔서 제가 오늘 얼마나 딱 미소 천사잖아요. 우리 한영자 원사님. 딱 그분이 교회를 또 지켜주시고 오늘 기도도 제가 헐레벌떡 막 뛰어오면서 듣기는 했지만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김기순 집사님 통해 들려지는지 또 제가 또 뒤에서 좀 숨을 막 고르고 있었더니 앞에서 임전음이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를 이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기회로 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의 안식일 날에 예수님처럼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아니다. 기회다. 교회의 체질이 바뀐다. 앞으로 이제 모든 모임들은 성도가 주인이 되어 목회자 중심이 아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의 빈자리와 네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빵꾸 나면 제 마음이 어떻다고요? 좋아요. 기쁨이 넘쳐요. 또 저건 또 누가 해주실까? 저 재정에 대한 행정적인 일도 우리 이은자 원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제가 이제 뭐 할게요. 점점 저는 이제 뭐에만 집중하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빈자리가 생기고 일꾼이 빠지고 문제가 터지니까 오히려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가운데 구제 문제가 터지니까 사도들이 뭘 세우게 되었어요? 사람을 세우잖아요. 일꾼을 세우잖아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제 나는 뭐만 하겠다? 말씀과 오직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초대교회가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교회 학교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오늘 와서 또 본당에서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또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는 집중하면 되고 끝마치면 이제 청소년부 또 달라가고 청년부에 만나고 그들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는 거에만 이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 문제가 터질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뻐하십시오. 저 자리가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구나. 우리 주방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워서 몇 분들만의 위주로 진행했던 우리 주방이 이제는 우리 신도의 분들이 다 각자가 맡아서 해주시니까 어때요? 그냥 오늘도 그냥 깔깔깔깔 막 그냥 주방에서 막 웃음소리가 막 넘쳐나요. 힘든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저 자리가 봉사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일 잘하는 목회자가 중요하냐? 아니다. 모든 빈자리를 성도들이 모든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필요한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겁니다. 너무 많아요. 저 오늘 주일학교 갔다가 인터넷 안 돼가지고 제가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누가 딱 등장한지 아십니까? 베트남에서 3주간 출장 갔다가 오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최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컴퓨터 하면 최 집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제가 한마디 바로 했죠. 집사님 인터넷 안 돼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집사님 최 목사님 오자마자 그냥 바로 또 내려가셔서 이렇게 저렇게 또 딱 뚝딱뚝딱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이 안식일 날에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 것에 집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바라고 원한 것이 있다라면 오늘 이 구석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에 불러주신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왔다 그냥 가버리는 오늘의 예배당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뭘 일하고 싶어 하시는가?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떤 은혜를 내가 이렇게 내 가슴과 영혼에 새겨서 세상에 나가서 내 가정에 돌아가서 또 교회의 빈자리를 내가 어떻게 나를 필요한 자리에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내미는 순종 그 다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자, 11절을 보세요. 기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평생도록 저 구석에서 삶이 멈췄던 사람이 회복되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축하해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고 기뻐야 되고 찬양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노기가 가득합니다. 노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는 모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12월 달 되면 내년을 준비하는 모임과 마음들로 굉장히 분주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오늘의 말씀이 오늘 이 내년과 또 올해를 마지막 잘 정리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과연 옳은 게 뭡니까? 우리가 꿈꾸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게 과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터져도 내 가정에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옮기실 겁니까? 아니면 탄식만 할 것이고 늘 내 입술에는 불만과 부정과 여러 가지 안 된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느냐? 우리는 그렇게 손을 내밀라라는 예수님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모습과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시선으로만 세상과 삶을 바라보실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움직이심과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손을 내밀라 하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 교회에 봉사하는 것, 아니면 내 가정에 가서 말씀을 위해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누군가를 모르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시기와 분노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기도함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느냐 손을 내밀지 못하느냐.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누구는 분노에만 휩싸이는 날이 돼버립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진짜 본질은요, 눈에 보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문제 속에서도 내게 손을 내밀어라. 내가 해줄게. 그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과 순종으로 나아가 진짜 기쁨을 느껴보시고 멈춰있는 내 영혼의 자리가 다시금 흘러내려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진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보여지는 것과 되어지는 일에 주목하기보다는 때로는 더디가고 문제가 생겨도 그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질과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쓰러져 있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 아파하는 자를 함께 치료해주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한 주 한 주 약속한 주정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방에 또 리모델링하는 것에 작은 손길과 마음과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이 감사와 또 내 사업의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운영케 해주심에 감사로 내어드린 감사의 예물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곁에 보내드림에도 그 모든 장래에 하나님이 함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린 귀한 마음들, 이런 모든 감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재정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내어드린 이 10의 1의 헌금을 기억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릴 때 오히려 하나님은 30배, 50배, 100배로 비교가 되지 않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10의 1의 헌금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열방을 향한 선교의 예물로서 내어드린 귀한 마음,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란 믿음으로 내어드린 1000번째 예물, 또 한 해의 감사로 내어드린 추수감사의 예물, 이 모든 예물들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손길과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보를 통해서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기에 앞서서요. 우리 함께 또 위로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훈수 집사님과 또 우리 오기환 집사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사랑하는 어머니와 장모님을 하나님 곁에 보내드리는 또 마음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갔다 오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찾아가지 못했던 마음들을 이 시간 잠깐 서로의 또 인사와 평안을 비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윤수 집사님과 우리 오기환 집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실 수 있을까요? 두 분 잠시만 가운데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와주시길 바라고요.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비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인사 나누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서로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하면 함께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빕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오랫동안 준비했어도 마음으로 계획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곁에 보내드림은 여전히 힘듭니다. 누군가는 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남겨진 유가족들의 마음과 이 딸의 마음과 영혼은 함께했던 시간들보다는 더 잘해주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아팠던 마음, 고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이 더 기억에 남게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땅 위에서의 이별과 못해드렸던 미안한 마음들은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고 더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이제 평안히 쉬시리라 믿습니다. 잠시 잠깐만 슬픔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남겨진 위가족들의 주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찾아가지 못했던 우리 교우들의 깊은 마음들 이 시간 대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니 우리의 마음들이 함께 모여 이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자리에 앉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성탄 음악회를 준비하는 모임들로 오후 모임들, 식사 후에 오후 모임들은요, 온교가 함께하는 성탄절 음악회를 준비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탄절 음악회는 21일 날 주일 날 2부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성탄 예배는 25일 날 목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성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마지막 저녁 11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 모든 예배 일정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12월 정기 재직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귀한 또 그 마음들이 또 모여졌습니다. 우리 송영구 집사님과 위승희 집사님의 가정에서 또 이렇게 또 귀한 제단 헌화를 해주셨습니다. 귀한 헌화에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또 단양으로 내려가셨는데도 우리 리모델링을 또 아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또 조용희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또 주중에 또 제주도에서 귤이 또 날라왔습니다. 우리 박현주 집사님께서 꼭 이맘때만 되면 또 직접 농사 지으셔서 수확한 이제 감귤을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보내주셔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또 귤도 이렇게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대림절 묵상이 매일매일 우리 교우들의 목소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꼭 들으셔서 또 아멘으로 또는 또 여러 댓글들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하고자 싶은 모든 가족분들과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루하루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온교가 함께하는 성탄절 음악회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가정이 되셔도 좋고 개인이 되셔도 좋고 뭐 새롭게 만드는 뭐 프로젝트 팀이어도 좋고 신도에도 좋고 여러 모습들도 다 좋습니다. 여러 모습들로 우리 함께 만드는 성탄절 음악회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보 시상 있습니다. 7월과 12월 하반기 우리 주보를 꼭 모아셨던 분들은 12월 21일 주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정과 사업장에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또 2026년 교회 달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교우들과 교회와 또 여러 선교사와 또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세상 근심물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죄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너의 손을 내밀면 너의 아픔을 고백하면 내가 치유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진짜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그리고 또 그 영의 힘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바로 재직회를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착석